함께 영광의 예배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찬송가 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흠을 떼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는 다 사하여 주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상달되고 우리 하나님 여기에 임재하시며 모두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며 잘못된 거 있을지라도 용서하사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성령님 함께 하시며 거룩한 뜻을 이루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내 영원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뒤에서 얼마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기 전에 성시교독 135번입니다. 성시교독 135번입니다.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도우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고 아멘이 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임자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이때로부터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셨는가?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몇 사람만 얘기하면 한 30여 명이나 되는데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에스겔 이러한 분들이 성령에 의한 일꾼들이었습니다. 120명의 동시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성령 받은 사람들도 또 있어요. 세례 요한, 마리아, 엘리사벳, 사가랴, 시므온 이런 사람들이요. 아무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120명, 약 120명이라고 그랬죠. 조금 더 계속 읽어가다 보면 1장 15절에 있고 2장 1절로 4절까지 보면 성령 충만하게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 세례라 이렇게 정했는데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을 복합명사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 의한 물세례가 있었습니다. 물세례는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는 모형이었을 뿐입니다. 물세례가 죄를 사하는 건 아니었어요. 죄를 씻거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죄가 용서될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었던 것 뿐입니다. 아무튼 오늘 성령 세례인데 성령 세례란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사여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을 줄여서 성령 받으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성령은 물건처럼 주거나 받는 거 아닙니다. 성령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말을 좀 예의를 갖춰서 한다고 하면 성령을 맞아들입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성령 받으라고 하는 말로 통일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간결해야 듣기가 쉽거든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첫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없는 말인데 함께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모이사라고 하는 말을 썼나 본데, 모이사라고 하는 말은 문어체로, 그러니까 글로는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어쩌다가 어구체로 말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모이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건 이해가 안 되는 말이고 말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 말이 있으면 안 돼요. 사도와 함께 있을 때 또는 사도와 함께 계실 때라고 해야 옳은 말이 될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중심하고 모였습니다. 믿는 사람은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중심하고 모여야 합니다. 여기 모인 것이 예수님을 중심하고 모인 모임인 것입니다. 사람을 중심하고 모인 곳에는 서로 이해관계를 따지게 되기 때문에 시끄럽게 되어져 있어요.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중심하고 모여 언제나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무리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면서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성도라고 하는 경건함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소멸되어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전 삼아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죄가 멸해져야 돼요. 죄가 용서되어져야 돼요. 죄를 사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는 죄가 용서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사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자신의 지정의가 거듭납니다. 지정의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언제나 범죄하고 타락되어진 자기 지정의에 의해서 기도를 하고 싶으면 하고 예배당에도 오고 싶으면 오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걸 자기 소견대로 한다고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배하다 죽어도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을 해도 좀 등을해서 땀이나 봐요. 땀이 나게 찬송해야 된다고.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야죠. 사람이 타락한 지정의로 찬송을 하니까 찬송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저래서 예배를 안 오고. 그러면서 그게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되나요? 성령 받으면 예배다가 죽어도 예배하러 온다니까요.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너 힘들구나. 성령은 너 힘드니까 지금 집에서 쉬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성령은요,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내놓겠느냐? 믿음의 결단이 없으니까 기도와 찬송과 말씀의 능력이 없어요. 예배 생활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예배 생활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예배 생활의 능력이 없어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니까 무슨 능력 있는 삶을 살겠어요?
그러고야 죄를 이길 수 있겠어요? 사탄을 이길 수 있겠어요? 사탄은 영물인데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월등한 존재예요. 기도 없이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타락한 지정의를 어길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타락한 내 지정의에서 이러고 저러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예배 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소견에 속은 대로 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지정의가 거듭나 버려야 돼요. 그래야 자기 소견대로 안 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야 모이는 역사가 있고요. 모여야 능력을 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 예수님 함께 하신다고 그랬지 어디에 흩어지는데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모이는 것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인 것 이거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을 해 두어야 돼요. 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실 때는 승천하시기 조금 앞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일 모임의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지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흩어져서 자연인이 되지 못하게 울타리를 치신 거예요. 각자 집으로 들어가거나 생업의 터전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어떤 곳이에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에요. 기도와 찬송과 예배 생활이 확실하여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리라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생업의 터전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모일 장소를 정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을 중심하고 모였지만 이제 잠시 후에 예수님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텐데 그때 제자들이 방황할까봐 그때 흩어질까봐 그렇게 못하게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기도와 찬송과 예배 생활이 확실하여 성령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한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운 것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방언이 있게 됩니다. 병고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듯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나보다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기도 생활 못하게 하려고 찬송 못하게 하려고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온갖 계교를 다 부리고 있어야 그러게 우리는 힘써서 기도해야 돼요. 등에서 땀이 나게 찬송가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기도 하지만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사탄이 내게 접근을 못해요. 사탄이 접근한다고 하면 100이면 100번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면 사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딱 막아주신다고요. 불금이 되어주신다고요. 사탄 영물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막아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보다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하고 맞서는 존재예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품어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 실패하고 찬송 생활에 실패하고 예배 생활에 실패했다. 내가 그 생활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 힘쓰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내 밖에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 성령님 내 밖에 계시면 그는 자연인이라니까요. 자연인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연인이 못되게 예루살렘에 모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지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운 말씀이 폭발적으로 역사될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우고는 배웠는데 이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말씀 배운 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배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내야 될 것을 생각하시고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한 거죠.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도 때려놓든지 못 얻든지 모이도록 힘써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려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에 보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14장 16절에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보내어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도록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도는 성령을 받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도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 지금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도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놀랍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배웠다.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쳤지. 너희들은 3년 동안 내 안에 있었어. 그런데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그렇다고 너희하고 결별하는 게 아니야. 나하고 같이 계속 같이 있을 방법이 있어. 성령 받으면 돼. 성령 받으면 내 몸으로는 너희하고 같이 있지 않지만 영으로는 너희하고 같이 있는 거야. 이 원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1장 15절 말씀에 가면 모인 수가 12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2장 1절에 가면 성령 충만하게 받은 내용이 나와요.
성령을 받고는 그들이 어떻게 됐죠? 흩어졌어요. 비로소 흩어질 때는 그때예요. 성령에 의한 사람들이라 이제는 자연인이 아니거든요. 그들 나름대로 흩어져서 말씀의 삶을 살아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기에 형체적으로 몸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안 계셔도 성령을 받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찬송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예배 생활의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 처음 설립했을 때 25년 전이죠. 그때는 예배 생활을 많이 강조했어요. 뭐 종종 예배 생활을 강조해 온 거 사실이지만 사람이 살면서 예배 생활에 실패하면 그는 인생을 실패한 거다. 인생을 다 잊어버린 거다. 다른 건 실패해도 예배 생활에 실패하지 맙시다. 예배 생활에 성공자가 되어 삽시다. 그 인생이 하늘나라에 영원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왔어요. 성령 충만해요. 예배 생활에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말은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 그래서 그 세례라고 하는데 세례라고 하는 말을 성령이라고 하는 말과 결부를 시켜서 물로 씻어서 사람의 속을 깨끗하게 할 수 있었던 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용서하게 하는 건 아니었다. 모형적이었다. 그러면 진짜는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성령이 사람의 죄를 멸한다. 우리는 죄의 멸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성도는 교회를 중심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여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성도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도록 부르짖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기도와 찬송과 예배 생활에 승리가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세례를 부어주셔서 죄는 다 용서함 받은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찬송하
예물 허주여 장로님 김호석 권사님이라고요. 11조 예물 한혜수 11조 예물 권춘수 권사님 11조 예물 박찬미 또 박재성 11조 예물 박재령 신석희 권사님 가서 감사 예물 박주종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할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정성되고 아름다운 예물이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영광 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며 예물 드린 모두에게 영광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품으사 영육과 인생 삶이 복되고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장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자녀로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은행심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여기 함께한 모두 의회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